이제 말씀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순결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또 탁월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왕은 2인자로 삼으려고 하자 이 시기와 질투가 난 다른 신하들이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정합시다 이렇게 하고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나쁠 것도 없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견고하게 하는 줄로 알고만 그렇게만 알고 왕은 승인을 했죠. 다니엘은 이것이 이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함정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습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하였고 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다니엘을 참소하였고 왕이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본문은 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주일 설교도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생활의 순결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여러 왕조를 거쳤는데도 여전히 높은 고관으로 중용되고 있는지 그 비결이 뭔지 그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120개, 우리로 치면은 행정구역을 120개로 아마 나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관 120명을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같은 거죠. 그것을 보내가지고 전국을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셋 중에 아주 월등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본 왕이 너무 흡족해서 3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왕 다음에 2인자, 그러니까 수석 총리 같은 뭐 그런 개념이겠죠. 2인자로 세워서 전국을 전체를 다 다스릴 계획을 그런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아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기 질투 때문에 참소하고 고발하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는 그 경쟁자들에게 무엇으로도 책잡힐 것이 없을 정도로 순결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은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왜 안 찾았겠어요? 우리도 투서를 하고 뭐 아주 세상이 다 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예요. 또 진급할 때쯤 되면은 쟤는 저래서 안 되니 뭐 음해하는 투서가 막 남발하고 또 뭐 경쟁 기업을 위해서 세무 뭐 탈로 했느니 어쨌는지 막 그렇게 뭐 보내고 이런 음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아마 그 포로 출신 그리고 바벨론 출신 그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제가 뭔데 왕도 눈이 뭐했지? 응? 아니 전 왕조 바벨론 왕조의 사람이고 유다 출신 포로인데 아니 저런 사람을 왜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경쟁자들이 아무리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걸고 넘어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는 정말로 왕에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왕조를 바벨론 거쳐서 메대 바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직에 이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자신을 그 죄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기억나시죠? 15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한 그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고 참 예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그때부터 주셨잖아요. 저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의 탁월함도 함께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 뭐라고 봐도, 뭐 일부러 털려고 해서 턴 건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고 이런 어떤 생활의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이 또 성도 그런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의 삶이 영광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또 왜 어려서부터 인성과 품성을 길러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능력의 탁월함도 가져야 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도 들어쓰시고, 또 세상 사람도 무시 못하고 또 잘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는 신앙 때문에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다니엘을 넘어뜨릴 계략, 이것을 세우는데, 그거는 그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자꾸 고민을 했겠어요. 얘를 쓰러뜨리려면 방법이 없다. 그거 외에는 구실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럼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으면 다니엘도 들어왔어야죠. 원래 약한 얘들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슬쩍슬쩍. 원래 에덴 동산에서 보면 100% 거짓말 아니에요. 한 90%는 진실, 10%가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은 항상 그 거짓말의 앞잡이거든요.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 그러니까 구하는 거, 뭘 요청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시적으로 30일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또 이게 말빨이 안 서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안 듣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자, 이런 법령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 들어보니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음모가 있는지를 모르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이 음흉한 계획인지도 모르고, 얘기 들어보니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만 구하기로 하는 거. 그것도 뭐 영원히 계속하면 또 반발이 있겠지만, 자기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을 테니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러면 자기의 왕권도 강화되고 통치 기반도 뭐 더 견고해지고,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그냥 가벼운 별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조서, 그러니까 법령이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뭐 단서 조항도 달고 이렇게 했죠. 저는 원래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인지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말리에 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인 것이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얘는 어디가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요. 그 알량한 자존심도 건들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건들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게 해서 그거를 건들기도 하고, 건강을 건들기도 하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쪼이게 하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하여튼 걔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
완전히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하는지,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얘는 딴 데는 건들 게 없으니까 요거밖에 걸고 넘어질 게 없다라고 해요. 우리도 이 다니엘을 음모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교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눈을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는 한결같이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그 법령이 제정된 것, 이제 조서의 인장,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또 모함이고 함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기면 어떤 결과, 다시 말해 사세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 알았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일로 꺾이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 같은 데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습관화됐는지 알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어요.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모함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또 이것을 악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경건한 삶이 사실은 그의 탁월한 능력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탕과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탁월함과 은사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것이 어디서 비결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거예요. 어떤 외풍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경건이 체질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얘가 바보 같냐, 이게 융통성이 없냐 사람이. 30일 이게 범위 뭐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좀 참지. 그리고 왜 창문은 왜 열어? 그럴 때만 좀 커튼 닫고 창문 좀 닫고 남 안 보이게, 뭐 요즘 옛날에 뭐 비디오도 없었을 테니 누가 들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하는데 티내지 말고 그 조용히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겠죠. 유보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신앙에 관한 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고발당했고 왕도 이것이 아차 싶었죠.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이 신하들의 함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뭐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만약에 번복을 하면 왕이 말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안해 다시 하자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지? 이 위험이 손상되는 거예요. 말 체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또 저것도 바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법령을 딱 제정하면 왕도 거기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해야 왕의 그 말빨이 먹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됐는데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습니다. 이 교활한 대적자들은 왕의 고점을 잘 노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얘기 안 하고 왕이요, 그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그렇게 고칠 수 없지 우리 법령에 의하면. 근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르는 거예요. 고민하고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막 힘들어하고 하자 저녁쯤 되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 때문에 고난 받을 거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 오늘은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만 세 친구 아시죠?
그렇게 했을 때,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갈 거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결코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루에 3번씩? 이슬람이야? 그리고 왜 창문을 열고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슬람이냐고. 이게 율법주의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신앙에 꼭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뭐 그래야 되냐?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나는 일상의 삶이 기도야. 요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뭐 한다고 그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뭐하거나 뭐 그 율법적이라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뭐냐? 자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을 때 오는 유익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니 어쩌니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니엘이 율법주의처럼 보입니까? 다니엘이 그거 아주 그냥 뭐 마지못해서 아주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가면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내용이 나와요. 뒤에 부분은 다 그 내용이에요. 7장, 8장 뭐 쭉 그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날의 계획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을까? 딱 결론 났어요. 알겠네요. 이런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자굴이라는 무서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경건의 그릇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어서 기억납니다. 어떤 좋은 내용은 좋은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이것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의 습관이라고 말했지만 습관이 나쁜 의미로의 습관이 아니라 이 경건의 패턴과 경건의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큐티 목회는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같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거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많아요. 매일 성경도 있고 생명의 삶인가 그것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제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총회 교연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갖고 합니다. 왜 같이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영적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그렇지 따로 놀고 따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타고 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압과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은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이 아무 그것과 외풍을 받지 않고 아주 삶에 고착화되어 있구나. 이런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총리 일을 하는 것도 정말로 민첩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니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충성되는구나.
성실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도 회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어려서 청소년 시기에 한 번만 결단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매일의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고발할 거리,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탁월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비결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뒤에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내가 한참 걸리고 한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하는 건 알겠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감사할 상황이야? 뭘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구나. 우리는 늘 뭔가 나에게 해줘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후불제. 근데 진짜 감사는 선불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직도 되지도 않고 상황은 거꾸로 가고 감사할 것이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그런 감사 제목을 찾는, 이런 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에 도전이 됐어요. 이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안 되겠구나. 누가 해도 이 사람은 못 이기겠구나. 이런 느낌이 여기서 확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일 말씀은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멋지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의 순결. 고신교단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의 순결과 신앙의 정통이에요. 이 두 가지 모토를 해요. 생활의 순결. 얘기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처럼 흠잡을 곳이 없도록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본이 흠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성도는 내가 아무 잘못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력들로부터 아주 교활하게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음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난 왜 이래? 라고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수하고 일러바치고 함정파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으므로 늘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시되 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되, 왜 그럴 수 있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말 나중에 가면 무시 못해요. 차곡차곡 쌓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요. 하루 이틀 했다고 표 안 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했다고 표 나면 당장 다 하게.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렇게 쌓이면요, 그 경건의 내공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도 그런 다니엘처럼 그렇게 경건에 힘써서 정말 능력 있는 삶, 귀하게 쓰이는 삶,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다니엘처럼 붙들어 주시고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도 다니엘처럼 매일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탁월한 능력과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순결한 생활이 저희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모함하고 함정을 놓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오.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